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흔히들 가끔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말을 할 때에 도대체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야, 저 사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아주 이렇게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란 사울과 다윗입니다. 자, 먼저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믿음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 사울의 말 속에 사울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아,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안 될 거야 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 말씀은 지금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말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자,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까 사울의 말과 다윗의 말이 분위기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 뭔가 담대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보실까요?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이요, 사울과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둘 다 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쩜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사울도 다윗도 둘 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울은 저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겠다고 하는 부정적인 성향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지금 저 골리앗이라는 녀석이 하나도 뭐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는요,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내가 과연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건 본인만이 알아요. 아니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야, 올 테면 와봐라, 그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담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담대함, 이 사이에서의 한 끗 차이입니다. 자, 우리 또 여호수아 1장에도 보시면 지금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250만 명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게 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워낙 잘했거든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포인트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혀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저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딱 붙들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모세는 차지하지 못하죠. 느보산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죽게 되죠. 여호수아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기준은요,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웃으면서요, 째려보지 마시고 웃으면서, 어쩜 당신은 그렇게도 믿음이 좋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이냐, 담대할 것이냐.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셔서요, 자,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답은요, 보세요. 성경 66권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무수히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약속의 말씀들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 속에는 365개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볼게요. 대표적인 거.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자, 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 말씀, 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들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때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니까.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이제 은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구하십시오. 속으로.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장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확실히 분명히 아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적어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목회자에게는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가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신유의 은사도 올 때가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자,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요 겸손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는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시험에 걸려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 말씀 보내주셔가지고 저 말씀 붙들고
빨리 넉넉히 이겨내시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어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입니다. 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죄 사함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데,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자, 그 말씀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의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잠언 16장 9절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인도하심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앞을 내다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할 때? 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예요. 믿을 때. 예. 자, 두 번째는요. 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요. 물론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있어요. 맞습니까?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시잖아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은, 그 믿음의 그릇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로마서 12장 3절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게 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믿음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제가 6가지의 비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6가지대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보세요. 저 말씀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하거든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에이 무슨 소리야, 안 될 거야가 아니라, 그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래 어디까지껏 한번 부딪혀보자,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해간다니까요. 믿음의 은사,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마인드. 두 번째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지난날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제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갔네요. 하나님 철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비로소 큰 믿음을 소유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지 않으셔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고치고. 이 모든 말들이 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가 하늘나라의 그 기도의 통로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임한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있잖아요. 다 믿음의 분량이 있죠. 다 다르잖아요. 그 믿음을 끊임없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어디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양분을 우리가 꾸준히 먹고 섭취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커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책 안 펴보시고 그럼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커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그 믿음을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를 할 때 비로소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 하나의 툴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언제나 어느 교회마다 보면 항상 이 따라오시는 분들은 10% 20% 많으면 30%거든요.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30% 사람들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전 교인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영양분도 섭취하시고 우리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자라나고 크게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습관이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시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자, 그것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는 거예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 자, 보세요. 아니 보세요. 잠깐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까 누구의 말이 떠올라요? 사울 왕. 다윗아, 너는 절대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분명히 현실적인 상황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 말 속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그들은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쉽게 판단을 내어버려요. 그리고 내리는 결과는 안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현실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데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아까 누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뉘앙스가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뭐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안타깝다, 너무나도 슬프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행동의 표현이거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현실에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누구를 개입시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모두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가서는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시고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들의 본성은요, 언제나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끔은 나도 모르게 막 불쑥불쑥 믿음이 없는 말이 막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말하는 습관과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끔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상황 속에 두실 때가 있어요. 정말 누구라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이건 누가 보아도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걸 보신다니까요. 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한번 가만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니까요.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용기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둘 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는 뭐하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또 14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니까 이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죠? 이제 좌우의 벽이 되고 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원하셨어요. 큰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광야 40년 동안에 뭐가 있었어요? 시행착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4장 8절이요.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보세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람하는 요단강 물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요단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셨어요. 저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이 입술로는 믿음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그의 믿음의 어떤 능력도 역사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오시면서 또 믿음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요. 여섯 번째로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입술로 증거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데, 그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부흥의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나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 충만함은 믿음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큰 믿음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6가지의 비결을 통해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서에 보시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2개의 마을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이고 하나는 나사렛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셨는지 보세요. 가버나움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마을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버나움에는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연이어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는 주로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가버나움 동네에서는. 자, 반면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에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권위 있게 생각을 안 했어요. 무슨 밤낮 30세 동안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어렸을 때 같이 뒹굴면서 그렇게 함께 놀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자,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인원으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 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 66권 속에 나오는 365개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이왕이면 다른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6가지 비결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3번째, 내 믿음을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4번째,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훈련의 대상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해 보는 거죠. 행동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우리들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바로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버나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이 가버나움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우리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